오늘 말씀이 창세기 1장 6절에서 23절 말씀까지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만물의 창조 질서를 썩지 말라. 우리가 막 썩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오늘 올바른 창조의 질서, 생명의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가 우리 인생의 올바른 규모로 또 질서로 세워져야 되는 또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드리는 최상의 행위입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요, 창조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죠.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시편 115편 19절 말씀, 17절 말씀 보니까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망한 데 내려가는 그 누구도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다. 이 말은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당연히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시간입니까?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창조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죽은 자를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이 예배 시간은요,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창조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학교에, 그리고 우리 모든 영역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인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신 이유,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기가 전달되는 말씀운동, 다락방운동으로 사도행전적인 전도운동을 회복하자, 이것입니다. 올바른 교회가 없고 배교하는 이 시대에 카톨릭하고 막 요즘 손을 잡고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어제 영상을 하나 보니까 카톨릭, 로마 카톨릭에서 바티칸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누굴 숭배하냐? 루시퍼를 숭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루시퍼.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루시퍼, 그리스도보다 높으신 루시퍼를 경배한다.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루시퍼는 사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보다 높은 사람은 사실 없죠. 우리가 말하는 사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리스도보다 높은 누구를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가 않죠.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올바른 전도운동, 올바른 복음운동 하자.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 복음 통일, 조국의 복음 통일을 통해서 이제 복음으로 그 땅을 재건하고 그 땅을 통하여 복음 선교를 해나가자. 매주 선교 시대를 열어서 땅 끝까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선교가 곧 이유입니다. 선교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가 되어지면 선교하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교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창조입니다. 이 창조의 이유에 맞게 교회가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세요? 창조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역사적인 일이 벌어져. 마가 다락방을 회복할 역사 미션홈이 오픈이 됐어요. 기가 막히죠. 뭐 우리 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시간표,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신 분명한 이유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셔서 말씀의 시간표에 맞춰서 시작하게 하셨어요. 창조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창조의 이유를 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 때문에 이 지역에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핵심 센터 테헤란로 가운데 딱 하나님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이것이요, 하나님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가 막 비가 계속 왔잖아요. 막 이사를 하고 이러는데 비가 계속 오고 막 계속 습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덥고 막 이러는지, 막 집에는 제습기를 틀어놨는데 물이 막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거예요. 이야, 그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왜?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 그거잖아요. 빛대신 그리스도가 시작해라, 이르게 하라. 그 전에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데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집에 있으면서 계속 수면 가운데 우리가 살았어요. 수면 가운데 얼마나 막 습도가 높고 막 물이 차는지.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을 막 운행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의 몸낸 교회의 응답을 지체된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해요.
교회가 받는 이 축복, 저는 가히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중심을 담은 우리 모든 복음인 가족들에게 이 축복이 시작될 것이다. 이 축복이 오순절 날처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꿈을 막 갖게 되더라. 확신 가운데 갖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몸된 교회를 막 빛깔 반짝하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에 지체된 성도들도 하나씩 응답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 저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몸된 그리스도를 지어갈 때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가 응답받으면 함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의 일심 전심 지속할 때에 동일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창조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감격하는 신앙을 회복하자. 이게 첫째 주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창조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먼저 어떤 반응부터 해야 됩니까? 감탄사. 와,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와, 이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리고 공간을 주시고 소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시간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일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거든요. 공간 싸움하는 건 소유 싸움. 이 자리가 내 자리고 네 땅이다. 이러면서 아침에 딱 가보니까 딱지가 떼어 있더라고요. 저 보면서 어제 밤에 대놨는데도 이렇게 딱지를 떼는구나. 강남을 새롭게 알게 됐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땅 따먹기 아닙니까? 이 땅이 내 땅이다. 네가 침범하니까 벌금을 내.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나눴는데 이 강남의 가장 비싼 건물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현장에 우리가 돈을 주고 합니까? 돈을 주고 하지 않잖아요. 그 비싼 건물에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주고 공간을 활용하는데 우리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왜? 공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창조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고 공간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올인하자.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소유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 이것이 첫째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주는 운행하시는 성령과 함께 진행하자. 함께 시작하자.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우리 인생을 운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수면 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비치게 하라. 빛이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있으라.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 빛이 비춰지니까 무엇을 알게 돼요? 흑암의 존재를 알게 돼요. 빛을 비추니까 어둠의 존재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둠의 권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떤지도 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비추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비추면 내 삶에 어두워져 있던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를 비추게 하라. 이것이 좋아요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히 만물을 창조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데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 때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창조의 말씀을 하시고 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빛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낮과 어둠, 밤.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날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둘째 날에 궁창이 있으라. 셋째 날에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 이렇게 만드시죠. 특별히 둘째 날에 보면 궁창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성령께서 어디 위를 운행하신다 하셨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우리 지구는 원래 어떤 상태였습니까? 수면, 물로 가득 차 있었던 곳이 지구 있습니다.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뭐 화성이나 뭐 다른 데 보면 물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막 이걸 찾아보고 있잖아요.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구에 뭐야?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면 상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 물 덩어리로 되어 있었던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자,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물로 나뉘라시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노아 시대 때에 물과 물로 나눴던,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고 하늘 아래에서도 물이 있은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십니다. 자, 물과 물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물의 법칙은요, 수평의 법칙이거든요. 물은 여러분 물을 한번 던져보세요. 물을 던져버리면 물을 다시 중력 때문에 밑으로 들어와서 평평하게 됩니다. 물이 그런 역할이거든요. 근데 물을 나눠버렸어요. 공중에 매달려 버린다니까요. 마치 우리가 홍해 시대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물과 물로 나누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벽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나중에 애굽 백성들이 수장대로 만들잖아요. 그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구 이 수면 덩어리에 있었던 이 가운데에 궁창을 만드셔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과 물로 나누게 하셔서 궁창을, 곧 하늘을 물과 물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날에 보니까 물을 한가운데로 몰아서 묻히 드러나게 하셨다. 이것은 뭐라고 해요? 우리는 땅이라고 해요. 그리고 물을 한 군데 몰았다. 무엇이죠? 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밑은 그 물의 지대가 조금 낮다. 지대가 낮은 곳을 우리는 바다라고 얘기하죠. 지대가 높은 것을 육지라고 해요.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5대양 6대주가 나왔어요. 거기서. 그렇죠. 5대양 바다. 묻보다 낮은 지역, 그리고 높은 지역, 묻히라고 드러났던 지역, 6대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묻 땅에다가 씨 맺는 채소, 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나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넷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어요? 궁창에, 하늘에는 광명체,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땅을 비추셨습니다. 자, 넷째 날에 보면요, 재미난 사설이 나옵니다. 큰 광명체, 해가 나오고 작은 광명체, 달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해와 달의, 그리고 또 별 역할이 무엇입니까? 땅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창조의 목적, 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별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을 비추는 것이에요. 자, 땅을 비추는 그 목적을 모르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월성신, 하늘의 달과 별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저들이 땅을 비춰야 되는 존재인데 창조의 원리를 모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창조의 원리를 통하여 창조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유를 모르면 나도 모르게 우상, 나도 모르게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째 날짜를 보니까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한다. 자,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20절에서부터 23절 말씀가 나옵니다. 궁창에는 새를 날아야 되도록, 그리고 큰 바다에 짐승들이 있도록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이것이 6일 동안 만드셨던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몇 가지의 창조 질서의 법칙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요. 어떤 방법, 창조의 방법이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죠. 그리고 5절의 말씀 보니까 낯이라 부르시고, 자, 부르시니라. 또 6절에 이르시되 얘기하셨죠. 자, 그렇게 하니까 7절에 보면 또 그대로 되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르시되 부르시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방법은 말씀. 히브리어의 말씀은요, 따바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바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막 따발총처럼 말 빨려서 막 따발총 같다 그러잖아요. 따바르
따바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word, 언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thing, 물체, 물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언어라는 뜻이 있고 또 물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가라사대 이러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신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이 되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언어가 물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그런데 막 응답이 받고 싶잖아요. 막 물질로 나타나고 싶고 뭔가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막 응답들이 오기를 원합니까?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창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부르시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 때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니까 하나님은요, 공간을 만드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자,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우주와 빛을 만드셨죠? 그런데 거기에 넷째 날에 보니까요,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자, 우주, 빛, 여기에 해와 달과 별, 광명체, 빛을 비추는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자, 공간을 만드시고 채우셨죠?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자, 새를 만드셨어요. 궁창에 날아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셋째 날에 보니까 바다와 땅의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땅의 식물. 자,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땅에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배경을 만드시고 안에 요소들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공간을 만드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그래서 채움이라는 거예요. 채움. 원래 집은 어땠습니까? 공허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요, 모든 공허함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채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 보니까 물과 물로 나뉘라. 자, 나뉘라. 나누셨습니다. 첫째 날도 보면요, 빛과 어둠을 사제로 보니까 또 나뉘라고 말씀하셨죠? 나누십니다. 계속. 재미난 사실, 물과 물, 또 하늘 궁창을 또 계속 나누라 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또 나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의 원리 가운데 우리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구분하신다는 무엇입니까? 원래 지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혼돈스러운 존재였잖아요. 혼돈. 막 기준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때요? 구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주 선명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의 능력이 없으면 막 혼돈스러워요. 이것이 뭔지 저것이 뭔지 막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은요, 나누신다는 거예요.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작은 광명체로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신다.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어요. 밤과 낮 얘기를 하시죠. 16절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자, 작은 광명체로 무엇을 주관하냐? 밤을 주관하신다. 자,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 인생을 밤을 지배하신다. 자, 흑암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까? 공허, 주님 어떻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공간을 만들고 채우셔요.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누시고 구분하십니다. 작은 광명체로 밤을 어떻게 해요? 흑암을 지배해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재미난 또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라는 단어를 계속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부족함 없이 완제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처음부터 뭐가 이렇게 변이해가지고 돌연변이가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뭐 자연 발생의 법칙을 통하여 뭐 진화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다.
큰 물고기는 큰 물고기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욥기서 38장에서 4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기초석을 어떻게 낳았는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되어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좀 이상해. 근데 주님 보실 때는요, 좋았더라. 저 사람 보니까 나하고 기준이 다릅니까? 근데 주님은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 쓰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좋았더라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족하면 어때요?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죠. 근데 주님은 좋았더라.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각기 종류대로 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름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만물의 창조 질서대로 주님께서는 이끌어 가셨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채우시고 또 구분하시고 또 흑암을 지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방법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이끌어 가셨죠. 또 종류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창조의 질서는 곧 무엇인가? 생명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질서는 곧 생명 질서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은 곧 죽은 것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물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다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이 오염이 돼서 그래요. 우리 인간이 왜 계속 고통 가운데 또 수명이 짧아진 줄 아십니까? 하늘에 있었던 궁창의 그 물들이, 궁창 위에 있었던 하늘의 물들이 다 쏟아져요. 자, 우리가 지금은 모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하늘만 그냥 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처음 지구를 탄생하셨을 때는 하늘에 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하늘에 물이 있어서 수권이라고 얘기하죠. 물층이 있어서 인간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안 좋은 것들을 다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이런 상형 문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림을 벽화를 보면 해 모양이 어떻습니까? 흐물흐물해. 왜? 물속이 비치기 때문에 흐물흐물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몇 살까지 무드셀라가 뭐 969살까지 살았나요? 거의 뭐 천수를 누렸잖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안 좋은 것들을 다 막아놓으니까. 오존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 와서 왜 사람들 수명이 잘 어려워집니까? 그 물층이 파괴됐기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뭐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뭐 수많은 안 좋은 것들이 다 인간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물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셨죠, 사실은. 그런데 물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번성하게 해라. 번성하게 할 수 있어요, 물 가지고. 그래서 물이 오염이 됐죠. 또 하늘의 물층이 깨지면서 우리 인간의 수명도 짧아졌죠.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니까 우리 인생에게는요, 계속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새 창공에 새가 날아다녀라. 바다에 물고기가 있어라.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가 있어라. 열매 맺는 나무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는 짐승들이 있어라. 그런데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것은요, 곧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삶의 모든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렇죠. 만물 창조의 질서, 법칙대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법칙 질서를 주셨는데, 이 생명의 질서를 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삶의 모든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따라갑니까? 혼돈이 따라가요. 그때 공함이 따라갑니다. 흑암의 권세가 따라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회복한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적인 축복을 회복하면요, 선지자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혼돈이 떠나가요. 그렇죠.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린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텅 비어서 공허한데 공허함이 떠나갑니다. 왕같은 축복을 누리면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창조의 모든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때 그리스도의 삼종적이 회복되면서 지구를 뒤덮고 있었던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의 삶의 모든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창조의 질서를 썩지 말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창조의 질서를 썩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법칙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계산, 내 기준, 내 스타일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창조의 법칙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공허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별들을, 광명체들을 통하여 흑암을 지배, 밤을 주관해버리죠. 창조의 원리대로 살 때에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라. 창조의 법칙대로 살아라.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인 방법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라.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특별히 창조, 6일간의 천지 창조, 특별히 다음 주에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천지 창조, 만물 창조의 원리들을 보면서 아, 그렇다. 세상 삼라만상을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과 질서대로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데 이것이 곧 생명의 질서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통하여 내 삶의 질서를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창조의 질서대로 생명의 원리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창조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산과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물고기는 물속을 있어야 되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